우리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과 교통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내가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는 다른 형제들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교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의로움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만약 우리가 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복음은 의로운 사랑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희생을 치른 것 아닙니까?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 의로움이 더욱 기본이며 기초된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의로움에 서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형제와의 교통을 하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을 해나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치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도 정당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사울은 자신의 열망과 이익에만 급급하여서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도운 요나단에게 대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노를 바라죠. 그죠? 다윗의 예를 봅시다. 정반대의 예죠. 사무엘하 12장 나단이 가로되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시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여기 보면 사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죄를 회개치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범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는 회개했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뭐를 생각하냐면 올바로 행하고 훌륭한 일을 행하고 그런 걸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냐?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적받았을 때 회개할 거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보다 더 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훌륭한 일을 행하고 많은 업적을 행하고 무슨 그런 화려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거 밑에 있는 게 뭐예요? 그거 밑에 있는 게 회개와 용서입니다. 그거 밑에 내가 정말 지적받았을 때 시인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쌓는 모든 것은 지푸라기입니다. 그건 다 불에 타는 거예요. 그건 두아디라의 길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으나 그의 행위에 대한 징계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회개를 했을 때 그를 용서하잖아요. 용서했을 때 그에게 징계가 있는 것을 그에 대한 마땅한 참못했으니까, 그걸 인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겸손의 문화를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함과 용서하는 것이 일상화가 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체다. 곧 주님이시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겸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한계와 분량을 안다. 내가 어디까지 도울 것을 알고 다른 지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지체의 은사를 통해서 봉사를 받음으로 그를 존경하고 낮게 여긴다.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함을 얻기 때문에 내가 여러 형제들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이끄는 것을 안다. 교통하는 것을 안다. 그래서 자세하게 모든 것을 나눔으로써 어떤 사람의 상황을 알고 그를 돕는 것을 동참한다. 내가 잘못된 것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회개한다. 그리고 회개한 자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용서하는 태도를 가진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자가 눈이 있을 수 있고 귀가 있을 수 있고 입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손발이 있어서 이 교회의 지체가 이렇게 서로 합력해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밤이 좀 늦었지만 성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찬, 코이노니아, 교제, 커뮤니온, 이 펠로우십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닿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참여함이라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을 얘기합니다. 커뮤니온.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은 것을 말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위해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피는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 내가 전체가 아니라 지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지체를 얘기하는 거죠. 곧 내가 부분이고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지체임을 아는 자는 나에게 성령께서 분여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봉사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진 것을 아는 것은 다른 지체가 또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 되죠. 내 은사가 뭔지를 알고 다른 지체의 은사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나는 다른 지체가 가진 은사로부터 봉사를 받으며 주님을 더 배워나가게 되면서 다른 지체를 존중하고 더 낮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체임을 알고 부분임을 아는 것은 다른 지체와 합력하여 봉사해야 됨을 아는 것이고요. 또한 한 형제를 도울 때 내가 모두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량 안에서 어떤 부분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 것을 안다. 여태까지 했던 얘기예요. 형제를 도울 때 다른 은사를 가진 형제와 함께하여 도움으로써 더 잘 도울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다른 은사들을 가진 형제들이 서로 합력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의 중요성을 압니다. 마디, 힘줄 얘기했죠. 어떤 이가 자신의 은사를 넘어서서 합력함이 없이 자신이 모든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는 실상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 많이 얘기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생각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가 합력하지 않는다면 그는 실상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때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형제들 간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형제들 사이에 막힘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문제를 서로 진실히 말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죄에 누룩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요. 회개한 형제를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는 누룩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며 형제들 간에 원활한 교통이 있게 하고 서로 합력하여 사역하여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가요. 이것이 바로 성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요. 회개와 용서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맨날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회개와 용서하는 것에 그러한 문화를 너희가 가져라. 너희 교회는 그러한 회개와 용서하는 문화를 가져라.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찬을 하여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원활한 교제가 일어나기 위한 회개와 용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지체들 간의 합력한 사역,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신 겁니다. 합력한 사역, 회개와 용서, 그걸 얘기한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성찬을 행하여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는 몸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성찬을 행함과 더불어 성찬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서 명하신 대로 회개와 용서, 지체로서의 봉사를 다짐함과 그러한 실행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 다시 보시면은 적은 누룩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두아디라 교회가 되고요. 적은 누룩을 제거함으로 다시 말해서 회개와 용서 그리고 지체로서 합력하여 사역함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용서를 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하면서 회개와 용서는 주님의 존귀함과 더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떡은 우리가 지체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로 봉사하고 서로 교통함으로 합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지체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은사를 알고 그 은사로 내가 봉사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존귀를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이 주인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썩지 아니함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우리로 하여금 누룩을 제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필라돌비아가 되어라 하는 그러한 그 주님의 메시지였다 하는 것을 조금 빛비춤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